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3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책임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전해볼까요?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같은 깃털을 한 새들은 함께 모이게 돼 있다. 유유상종이라는 뜻의 그 말에서 우리가 flock이라는 단어를 따서 친구끼리는 그렇게 모인다 라는 뜻의 flocking이라는 영어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백발 노인을 찾아갔어요. 제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잠깐 자리를 좀 정리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들 앞쪽으로 좀 오고 형제들 이쪽으로 같이 앉고 미리도 이쪽에 같이 앉으세요. 뒤에 자매들도 좀 앞으로 오세요. 소리도 앞으로 오고 소리도 앞으로. 다영이 옆으로 오면 좋겠나요? 잘 지내셨습니까?들 옆에 분에게 한번 손 잡아서 따뜻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백발노인을 찾아갔어요. 제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노인이 근처의 백사장을 가리키면서 저기 가서 소원석을 찾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돌에는 별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는 그때부터 그 백사장을 이리저리 살피고 별 모양이 있을 것 같은 돌을 하나씩 들춰냅니다. 그리고는 아니다 라는 것이 확인되면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찾고 또 그 다음날도 찾고 계속 허탕을 치면서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돌 하나 심상치 않아 잡아 들어봤더니 별 모양이 있는 거야. 아, 이게 소원석이구나. 그 순간 깨달은 순간 지금까지 했던 습관대로 그 돌을 자기도 모르게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엉엉 울었다는 거죠. 소원석을 찾긴 찾았는데 습관 때문에 이제까지 몸에 배버린 습관 때문에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행운을 잃었다라고 판단한 거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도 하고 어떤 젊은이가 또 인터뷰를 했어요.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한번 말해보세요. 예, 갑작스럽게 그런 질문을, 예상 못한 질문을 받은 이 젊은이가 당황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결약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하고 횡설수설 당황하니까 그렇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했어요. 난 떨어졌구나 생각을 한 젊은이가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습관대로 방 안에 불을 꺼버렸어요. 그래서 합격했대요. 말과 습관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의 말을 확증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친구 때문에 좋은 습관처럼 잘 하나님을 따라가던 민족이 그 친구의 죽음 이후에 완전히 다른 운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친하게 오래 지낸 존재죠. 습관도 친구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내 자식은 착한데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래요. 내 자식은 착해요. 쟤들이 나쁜 애들이에요 라고 엄마들이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유유상종이라 코드가 맞아야 친구가 될 수 있죠. 정말 안 맞는 사람하고는 친구 하려고 해도 참 친구하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의 사랑을 가진 친구라 저 친구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참 친구가 필요하고 내가 참 친구가 되어줘야지 하고 결단하고 다갔을지라도 진정 그에게 좋은 친구라면 나쁜 일에 동참하는 친구는 아닌 거죠. 나쁜 일을 같이 하면서 같이 망가지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없죠. 그 친구 때문에 좋아지는 한, 안 좋아지는 한, 그것이 그 친구의 존재를 분명히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좋은 친구이십니까? 요수아는 좋은 친구였어요. 요수아는 죽었을 때 성경이 이제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야훼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좇아 산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라갔던, 오래 친하게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 또한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 좋으신 친구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노인들, 장로들이, 리더들이 생존했을 때에는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신들, 우상들, 엘로힘을 섬기더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분명히 당부했는데 이 세상 그 많은 엘로힘 중에 여호와만이, 야훼 우리의 하나님만이 너희를 사랑하고 살아계셔서 너희를 돕고
너희의 친구가 돼서 너희의 필요한 말씀 진리로 이끄시고 너희를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너희를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약속으로 축복하시면서 케어하시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여호수아의 말은 다 같이 봅시다. 따라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동작을 따라 다시.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두 손으로 다시 다 같이. 이게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 마지막 세 장을 요약하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것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전해주고자 하는 진리예요. 제발 이것만은 잊지 마라. 이 너희의 하나님을 배신하면 지금껏 너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위험천만한 그런 순간들을 다 무사히 넘기고 살아있을 뿐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희가 스스로 쟁취할 수 없는 그런 승리들을 맛보며 너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은 얻지 못하는 그런 약속들을 성취받아 살아가는 이런 삶이 없었을 터인데 너희가 이렇게 그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야훼 때문이잖아. 그 하나님 배신하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경고가 너희에게 다 무서운 형벌이 죄에 따른 씻은 열매가 너희 것이 될 거야. Hold fast. 꼭 붙잡아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생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는데도 배신했어요. 배신했어요. 옆에 분에게 배신할 건가요?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살아도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죽어도 또 역사는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았어도 죽었어도 역사는 계속되는데 누가 살아있느냐 누가 죽어버렸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미리가 오늘을 끝으로 아멘 예배 밴쿠버에서 2014년도라고 말을 할게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미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판이하게 다를 거예요. 찬양 퀄리티가. 누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존재하느냐 없느냐에 따라 확실히 다릅니다. 10만이 산삼을 캐러 다니는 10만이들은 여기 산삼이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을 토양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토양을 만져봤을 때 수분이 있다. 그럼 여기 가능성 있다. 이거 만져보니까 이 흙은 아니다. 산삼이 있을 흙이 아니다. 토양을 보면 그곳에 어떤 자생식물이 있겠구나가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의 산삼이 있으면 그 주변에 또 다른 산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산이라고도 부르죠. 한 마리의 한 뿌리의 산삼은 몇 억씩도 해요. 최소한 몇 뿌리를 동시에 캐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신바이들이 외치는 외침은 힘벗다. 정말 횡재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를 본다는 것은 그 주변에 동시에 좋은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가 안 좋을 때 또 주변에 다 안 좋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요단강 저편에 2.5지파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 같았을 때 화들짝 놀라서 9.5지파 9지파 반지파가 바로 비나스를 파견해서 아니 너희들 도대체 뭔 짓을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한단 말이야? 도대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너희가 배반하면 그것으로 너희만 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서운 형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쓰리쓴 역사를 경험했잖아. 제발 그러면 안 돼. 너희의 죄는 너희의 죄로 끝나지 않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룩을 제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죄라는 것이 파급 효과가 있어서 지금 어떤 한국에 방문한 어떤 선교단체 리더는 제발 여러분 하면서 하나를 외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화의 근원적인 뿌리에는 포르노가 있다. 동성애도 다 그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수간, 짐승과 더 강한, 더 힘이 심각한 죄로 향하는 모든 것은 바로 포르노다라고 그걸 깊이 연구한 사람이 외치고 있어요. 하나의 작은 기호와 같은 문화생활 혹은 취향에 따른 것으로 다 말해버리고 끝내려고 하지만 지금 뭐 한국의 어떤 연예인이 영웅이 됐어요. 미국에서 인권운동가로 상까지 받았어요. 한국에 감히 스스로 커밍아웃 할 수 없는 그 문화, 그 시대 속에서 연예인으로서 커밍아웃을 해서 그때부터 한국 문화가 인권이 신장됐다. 뭐 이래서 백악관에서 상도 받고.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하나의 공공연한 행동 하나가 가지어온 파급 효과, 그것에 대해서는 단지 소수 마이너리티에 대한 어떤 배려나 좀 더 따뜻한 시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 그것으로만 가고 있지 사실은 이것이 이어가는 역사의 흐름을 인식하지 않고 그것이 더 크게 문제를 어떻게 심각하게 초래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단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영웅화하면서 더 잘못된 길로 치닫는 그런 한국이 보여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의 죄 때문에, 다시 하나의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때문에 좋은 것이, 좋은 역사, 모두가 좋았던 것이 있는 반면 한 사람의 죄, 하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무서운 역사로 이어지는, 그래서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한 현실을 살아버리는, 그것이 2014년도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라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분에게 그 역사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친구를 봐서 사람을 안다 하죠. 내가 친구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순간의 선택이 결국은 나를 계속 끌고 가서 내가 친구를 끌고 가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선도하기보다는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누굴 따르느냐가 누굴 닮아가느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내가 다시 올 때 그때쯤 되면 성실한 종, 충성된 착한 종들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있을 텐데 악한 종들의 특징은 종의 본분, 종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신당부 주인이 맡겨준 일들, 해야 될 일들은 저버린 채 술 친구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즐기는 쪽으로 갈 것이다. 매맞는 삶을 쌓아갈 것이다. 가야 될 길이 있고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가고 싶은 길들을 많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자기가 마땅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마땅한 좋은 친구를 선택하기보다는 아닌 줄 알면서 안 좋은 친구를 선택해서 자기에게 맞는 말 해주는 친구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 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심판받는 길로 간다. 그들은 결국 폭력성을 나타낸다.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자꾸 다른 종들을 자기가 케어해야 되는 진정한 자기가 보살펴야 되는 소중한 사람들을 때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사가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주변 사람들 조심해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너희가 그들과 친해져서 우상 숭배자들과 친구가 되면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 안에서 살았지만 승리가 멈추고 이제는 패배가 시작되고 이제는 무서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참 친구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발 너희 주변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옆에 분에게 주변 사람을 조심하세요. 진정한 사랑으로 여호수아가 대담하게 말을 합니다. 싫어하는 말을 해요. 다 같이 봅시다. 친구의 충성된 통책은 사랑에서 말미암았습니다.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났습니다.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면 내게 필요한 말 때로는 쓴소리를 하죠. 그런데 나에게 달달한 말만 해주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달달한 말만 한다는 것은 친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친구라면 이런 말 해도 저런 말 해도 듣는 사람도 받아들일 텐데 내가 옳은 말 친구를 위해서 했을 때 이 친구가 팩 토라져서 간다 그러면 친구가 아닌 거죠. 친구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친구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가.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택해라. 친구를, 앞으로의 친구를 선택해라. 지금까지는 분명히 너희가 노예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했잖아. 너희를 구원한 친구 야훼 하나님이야. 너희가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 너희 대신 싸우신 친구 야훼 하나님이야. 지금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 다 누가 줬어? 친구 야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분만 살아계셔. 근데 많은 다른 친구들을 가지고 있지. 이 주변에 친구 엘로힘, 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친구들 말고 야훼 하나님만 사랑해야 너희가 살아.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이 친구 야훼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도 그래. 니들이 뭐 너희에겐 자유가 있고, 그러니까 니들도 너희의 친구를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했을 때, 우리도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우리도 야훼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럼 그 친구들을 버려. 술 친구들을 버려. 쉽게 다시 말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 그거 버려. 엘로힘들을 버리란 말이야. Throw away. 제거해라. 멀리 던져버려. 정말 싫은 소리를 하는데 왜? 그것들은 금붙이기도 하고 좋은 아름다운 예술품이기도 하고 여태 애지중지 잘 숨겨놨어요. 난 모르게. 근데 그거 어떻게 알고 버리래? 버리겠어요? 희찬이가 축구를 아주 애지중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희찬이에게 희찬아 축구를 버려 하면 희찬이가 표정이 좋을까요? 근데 그 말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진실을 말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데, 야훼 하나님, 여호수아가, 예수님, 성령님만이 우리의 그런 친구라 성경을. 그리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친구다. 2.5지파가 가나안 땅 건너가더니 하나님 배반하는 것 같아. 그때 9.5지파가 그 땅이 죄로 오염돼서 너희 주변이 너희 친구들이 그래서 죄로 오염돼서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면 건너와. 우리 거 나눠줄 테니까 건너와. 제발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말어. 그렇게 자기 것을 얼마든지 나눠주는 그런 친구. 그게 진짜 친구죠. 자, 서로에게 당신은 나의 친구이신가요? 2.5지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배반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했을 때 비나스가 너무 같이 기뻐해요. 옆에 사람이 막 너무 잘 되는 거야. 이거 하면 이게 잘 되고 저거 하면 저게 잘 되고 너무 부러운 삶을 살아갈 때 같이 가던 사람이 살살 배가 아파. 그런 친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친구라면 나보다 저 친구가 잘 되는 게 기쁜 거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구멍난 양말을 좋아했어요. 왜? 어차피 나는 구멍을 내는 사람이라. 새 양말은 내 가족 다른 누군가가 신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좋은 양말은 자기가 꼭 신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친구라면 나보다 저 친구가 내가 좋은 거 먹으면 아, 저 친구도 이거 한번 맛보여주고 싶다. 준호가 세진이를 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이거 세진이도 같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 혼자 먹기 미안한데요, 세진이한테. 준호가 그런 친구예요. 비너스가 너무 기뻐해요. 어떤 꼬마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 나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왜? 우리 반에서 제가 키가 제일 작아요. 아주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자아를 가졌어요. 그건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이런 얘기를 엄마에게 하는 이 아들은 엄마에게서, 좋은 친구 엄마에게서 이런 영향을, 선한 영향을 받은 거겠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엄마가 지금까지 좋은 친구였던 거예요. 반지의 제왕을 만든 톨킨이라는 작가가 요즘 한국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낭독 공동체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글을 쓰면 그 친구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읽어주는 거야, 자기 작품을. 그럼 듣고 그 친구들이 솔직하게, 신랄하게 때로는 좋은 평, 안 좋은 평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고쳤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멋진 작품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너무 그 낭독 공동체를 좋아하니까 그 톨킨의 아내가 당신 나보다 그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질투할 만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낭독 공동체에게는 톨킨이 좋은 친구였다는 얘기예요. 어제 우리 좋은 아멘 친구들 덕에 월드컵 경기 2경기를 봤어요. 그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제 축구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경기였어요. 드록바를 내가 처음 만났어요. 드록바가 들어오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거지. 코트 디부아르라는 그 나라에게 있어서 드록바가 불리는 별명이 있어요. 뭘까요? 아는 사람? 드록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이고, 드록바는 검은 예수라고 불리고요. 계속 내전이 끊이지 않던 그 나라에게 드록바가 어느 날 무릎을 꿇었어요. 경기를 끝내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백성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제발 일주일만이라도 전쟁을 한번 멈춰봐 주실 수는 없나요? 그 말에 감동해서 그 오래 전쟁을 했던 그 나라가, 그 양쪽 증오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총을 내려놓고 일주일 동안 전쟁을 쉬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2년 후에 전쟁이 종식되고 있어요. 그런 존재감, 단지 플레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드록바가 벤치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던 그들이 막 열세에 몰렸을 때 허벅지 부상으로 나오지 않았던 드록바가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뛰어요. 물론 드록바의 움직임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벌써 드록바를 3사람이 마크하니까 그 존재감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그 사람에 대해 말해주는 거예요. 뭘 얼마나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존재였고,
승리의 주역이다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제 또 한 사람, 피를로라는 사람, 그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내가 처음 알게 됐어요. 지훈 형제보다 5살인가 어린데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지금 이 시대의 영웅. 그 피를로를 지금 외신들이 다 떠들썩하게 극찬하고 있어요. 이유는 그 사람은 슛을 그다지 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설렁설렁 뛰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의 발자국이 그 필드에 다 찍혔어요. 구석구석. 그리고 그 사람은 주로 패스를 했어요. 근데 그 패스가 절묘한 플레이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막 드러내놓고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월드컵에서 자기 몸값을 올리는 사람들 틈에서 피를로라는 사람은 이미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게임 메이커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막 뛰지는 않는 것 같았지만 계속 뛰고 있고, 누군가 말했죠. 네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기만 한다면. 피를로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그럼 슛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나? 나중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난 그 사람의 슛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프리킥을 찼는데 이렇게 가다 어떻게 이렇게 가? 골키퍼가 이쪽으로 움직였다가 공 저쪽으로 이렇게 쳐다봐. 그런 슛을 가졌는데 슛을 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마련해줘요.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이겼어요. 한 사람이 그런 사람.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진정한 친구예요. 헌신적이고 참되게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그리고 그가 전체를 승리로 이끄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각각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살아요. 주변이 살아요. 미리 따라 다운이가 왔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다운이가 미리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생생하게 내가 살면 주변이 살고, 내가 죽어버리면 주변이 죽는 거예요. 쉽게 다시 말해서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돼. 내가 예수님만 잘 따라가고,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 잘 따라가고, 성령님만 잘 따라가고, 진리만 잘 따라가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잘 가는 좋은 친구라면 내 주변이 함께 여호와를 섬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갖 우상 친구들이 가득한 삶들을 여러분 주변이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옆에 분에게 좋은 친구이신가요?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봅시다. 존재감을 보여주세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좋은 친구가 되라. 생생하게 살아있어라. 좋은 친구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위로 좋은 친구들이 생생하게 살아서 플라킹 모이는 교회 되기를,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